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 신학자인 이 로버트 쇼라는 사람은 이제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일인데 그것은 우리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했을 때는 서로 그 행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또 격려하지만 그릇된 일을 행했을 때는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 단죄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까지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데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체, 바로 그 감정 자체가 이미 미래에 있을 어떤 심판을 예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어떤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임할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심판의 날은 악인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그리고 형벌이 임하는 그런 이 저주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바로 그날에 영원토록 구원하셔서 그분의 이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는 그런 사실은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은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땅에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만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편도 제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실 때 말로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죠. 방주의 자재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방주의 규격과 내부 구조까지 세세하게 다 일러 주셨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손으로 그렇게 지어지기는 했지만 심판과 구원의 모든 과정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노아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한 번쯤은 이 불평할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로 길이로만 따지면 축구장보다도 더 긴 이 초대형 방주를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노동력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마다 다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희락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산 위에서 방주를 건축할 자재를 운반하고 그리고 그것을 깎고 다듬으면서 너무도 긴 세월 동안 이 고된 중노동을 감내해야 했으니 어찌 이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방주가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그렇게 기술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노아의 순종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보인 의로움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이 방주에는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키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창문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노를 저어 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고려해 본다면 노아의 가족이 다 달라붙어도 노를 저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크기는 아니기에 사실 필요도 없지요. 이 방주는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배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실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 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어떻게 120년 동안 묵묵하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면서 그렇게 산 위에 그러한 커다란 방주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이런 노아의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중한 노동의 무게와 죄의 유혹을 어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 만들어진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짐승들도 구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짐승들의 종류마다 이제 이 암수 짝을 지어서 구원을 하시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을 짐승들조차도 노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을 선택하셔서 방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정결한 짐승과 이러한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정은 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미 노아 시대에도 이렇게 정결한 동물과 그리고 이 부정한 동물에 대한 구분이, 그러한 어떤 개념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하셨을 때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제 구별하여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고, 모든 짐승을 한 쌍씩 방주로 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에 오르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숫자도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기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셔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이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이 이 방주에 태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한 짐승을 우리가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죠. 부정한 짐승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조치는 이제 홍수가 시작되면 앞으로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서 생활해야 될 이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주에서 이제 내린 이후에도 온 지면이 다 쓸려 버렸으니 다시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추수하기까지 이 먹을 양식을 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의 이 암수를 쌍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 종족들을 보존하기 위함이지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남겨두시고 다시 이 짐승들을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러한 동물들이 우리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서 이 동물들을 돌보시며 보존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모든 짐승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는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이죠. 구원의 계획부터 완성까지 모두 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7일이 지나면 온 세상에는 이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감당하지 못할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퍼붓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주 밖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저 비가 많이 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물이 많아지고 거대한 방주가 이제 지면에서 떠오를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방주 밖의 세상은 혼돈과 그리고 절규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방주의 문을 두드려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파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냥 침묵하면서 그렇게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닫은 방주의 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 기회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죄악은 노아 시대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죄악과 음란으로 물들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죄악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매체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귀를 닫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최후 심판의 날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깥에는 온 천하가 물로 뒤덮이고 이제 이 생명의 줄은 다 끊어지고 있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만은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순하게 생명이 보존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홍수 이후의 시대에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는 곳이 바로 방주 안의 세상입니다. 오직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구원의 방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은 교회를 더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처음부터 그 숫자가 단 한 명도 변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택하신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모인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불가시적인 교회, 즉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은 다 가시적인 교회, 즉 보이는 교회들이죠. 보이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며 그렇게 실망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접붙여져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자들만이 모인 그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의 회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음을 알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이 있는 이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또한 구원코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또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힘쓰지 않으면서 그냥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올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날 것이라 기대하면 큰 오산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하리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온 힘을 쏟아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